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며 또 이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이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더니요, 또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까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아멘의 소리가 막 나왔어요. 네,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죠? 할렐루야. 네. 시킬 때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는 마르다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답을 주셨는데 그 반응이 좀 엉뚱했어요. 네, 예수님, 저도 제 오라버니가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시킬 때만 해주세요. 네. 왜냐? 지금 이 마르다의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마르다는 그 오라비의 죽음이라는 깊은 슬픔에 빠져서 예수님이 인생의 답을 주셨는데도 그 답의 의미를 잘못 해석합니다. 왜냐? 첫째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과거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이 마르다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뭡니까? 만약 주님께서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 과거가 지금의 과거가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과거, 예수님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셔가지고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임해서 그 병상에 누워있는 오라버니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병을 치유했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지금 이 장례를 치르진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마르다의 시선이 과거에 묶여 있으며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권능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네 오라비가 오늘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봤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뭐예요? 이게 한 과학자가 자동차를 개조해가지고 멋진 타임머신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타임머신을 타고 막 과거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인공이 생각하는 만약에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후회되는 일들을 막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마치고 다시 현실에 돌아오니까 어때요? 내 오늘의 이 현실이 아주 멋지게 변해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회사에 중직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막 내 생일날 멋진 이 차를 사주고 막 그런 이 현실로 바뀐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후련해하고 와, 나도 만약에 저랬더라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영화가요,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흥행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막 2편 나오고 3편 나오고 다 보셨죠? 할렐루야. 네. 왜 보셨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만약에 나도 저런 타임머신 하나 생겨가지고 와,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때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했더라면 뭐 이런 생각과 상상을 하는 거죠. 오늘날이라고 보니까 뭐 다를 게 없어요. 요즘에 이 TV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TV를 틀어보니까 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때 막 그래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거로 돌아가고 그래서 어때요? 내 운명을 바꾸리라, 미래를 바꾸리라. 사람들이 고난과 문제를 만나면 어떤 일을 하느냐?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네. 그렇게 내 인생이 과거에 집중되면서 뭐예요? 후회를 한다 이겁니다. 결국 이 만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는 후회밖에는 안 돼요. 그때 그렇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네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만나지 않을 그 과거의 새로운 선택을 후회하며 그냥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르다도 어때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내 집에 오셨는데 주님, 만약 주님이 내 집에 일찍 오셨더라면, 과거만 후회하며 왜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왔는지는 생각을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왜 이 문제를 당하게 됐을까? 내가 왜 여기서 실패를 겪게 됐을까? 그때 그것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 문제를 잘못 풀었구나. 이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전화가 오는데 무슨 말 하냐? 오답 노트를 보게 해주세요 이래.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문제를 풀면 이게 무슨 컴퓨터로 온라인 수업을 하거든요. 그게 다 나오더라고. 그러면 문제풀이 몇 프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오답 노트 빵 프로 이렇게 나와. 뭐예요? 틀린 문제는 다시 보지 않는다. 그죠? 그럼 또 불러가지고 너 이거 봤어? 안 봤어? 막 해가지고 그 과거에 했던 실수들을 되짚게 하는데 그거 엄청 싫어하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문제만 만나면요, 그 오답 노트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이걸 풀었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오답 노트를 풀어야 다음번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맞겠지만요, 그게 문제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요? 지금 오답 노트 열심히 본다고 내가 받은 시험지의 점수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안 보는가 봐. 제가 보니까 어차피 나 시험 틀렸는데 또 본다고 시험 점수가 바뀌나? 안 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오답 노트만 묶여가지고 후회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를 찾아오신 이유는 그에게 후회를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0절에 같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여전히 여기서 막 그 끓어오르는 후회가 막 밀려오면서, 예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그때 제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하면 뭐예요? 그 뭔가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근심을 할지언정 그 근심에는 결코 후회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근심 그 자체가 당장 사라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근심이라는 것은 과거만을 되돌아보며 깊이 후회하고 아파하는 그런 근심이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만약에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며 고백하며 후회하고만 있다면, 지금 내가 어디를 나가야 되느냐, 내 시선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깨달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로는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것은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우리의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후회하며 그 과거에 집중한들 지금의 내 인생은 조금도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후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가 없으면 현재나 미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바라본다고 해서 오늘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됩니까? 당연히 미래인 것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후에만 남기는 과거로부터 내 시선을 미래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후회로 가득한 과거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후회의 시선을 돌려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라고요? 미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 내가 나가야 할 미래의 방향은 어디 있냐? 지금 이 깊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나의 미래는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걸 고민하실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형들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습을 보며 요셉에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하셨다. 너에게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했대.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고통에 빠졌을 때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때 형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걸, 형들에게 꿈 얘기하지 말걸, 형들 일러 바치지 말걸, 이런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힘을 얻고 권능을 얻어서 내 가족을 구원하고 또 애굽의 온 백성을 구원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기근에서 건져내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형들이 와서 후회하며 요셉에게 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데, 형들 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속된 말로 쫌생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다 지나간 과거이고, 저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법을 배웠기에
당신들은 돌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신들의 자녀들도 제가 다 돌볼 거니 걱정 근심하지 마소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의 때가 찾아왔을 때요, 후회 가득한 삶을 사는 것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후회를 딛고 일어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과 중심을 미래로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럼 미래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미래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오늘이에요, 오늘. 왜냐? 미래의 꿈도 오늘을 위해 필요한 거지, 오늘에 여전히 고난과 슬픔 속에서만 있다면 미래의 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은 더 잘 살 거야, 내일은 더 나을 거야, 물론 좋은 건데요, 왜 내일 더 나은 미래가 되어야 되죠? 그 내일이 나의 오늘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야겠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야겠죠? 그럼 그 내일은 언제가 됩니까? 바로 우리의 오늘이 되어야 되는데,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내일의 소망은 늘 멀리만 있고 오늘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그 미래의 소망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바로 오늘 누려야지, 할렐루야, 언젠간 오겠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은요, 바로 오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후회로 가득한 시선을 미래로 바꾸며 오늘의 고난이 해결될 것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 꿈을 꾸면서 정말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갈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라는 시간은요, 현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미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이 하루 이틀 나흘 쌓여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꿈꾸는 그 미래의 소망은 바로 오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마르다를 찾아오셔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오라비가 살아나야죠. 만약 마르다의 꿈처럼 그 마지막 날, 언제인지도 모를 그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난다, 물론 그런 소망은 있지만 그것이 지금 이 마르다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 스스로가 과거는 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거가 오늘을 만드는데 그 오라버니는 이미 병이 깊어 죽었습니다. 그러니 병 들었을 때야 예수님 오셔서 이 병마를 쫓아내면 나을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생명이 끊어진 오라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빨리 장례 치러 가서 이 일을 끝내야지, 이 무슨 내 현재가 바뀔 수 있느냐, 거기 생각이 묶여 있었어요. 두 번째, 마르다는 마지막 날 이루어질 부활의 기적이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기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나오잖아, 그죠? 왜요? 언젠간 오시겠지. 근데 뭐예요? 난 나오, 지금은 아니야. 왜요? 오늘은 빨리 예배 끝나고 와서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이 가족들이랑 모임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주님 오늘 오시면 어떡해,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새에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꿈과 소망이 오늘은 아니에요 라는 생각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언제요? 오늘은 아니겠지 라고 즉시로 이 마르다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녀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마지막 날엔 살겠죠.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너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할렐루야, 언젠간 되겠죠. 오늘은 아니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르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은 있는데 그 내일이 오늘과는 상관이 없었다 이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여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셨어요. 그런데 가던 길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종들이 마중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딸이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늦었구나, 아이고 끝났구나. 야이로가 그 말을 듣고 문득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요? 아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그리던 미래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서 아픈 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병상에 누워있던 딸이 병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미래를 꿈꾸면서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했는데 어땠어요? 마찬가지로 그 딸도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 딸은 이미 죽었구나. 오늘의 현실은 바뀌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이제 난 딸 없이 어떻게 사나, 이 슬픔을 어떻게 견디나, 그런 이 삶의 무게만이 가득하게 그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품어야 할 생각은 그런 인생의 무게에 짓눌리는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여전히 나를 찾아왔던 그 믿음이 뭐냐? 네가 지금 나를 향해 왔던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다시 붙들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고 있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아이에 대한 간청의 마음들, 그 믿음을 여전히 붙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의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미래의 소망, 그 야이로가 품었던 예수님이시라면, 나사렛 예수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의 미래는 바뀔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미래의 꿈이 이루어짐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재의 고난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라는 고통과 슬픔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라는 것은 오늘과 아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겁니다. 왜 꿈을 꿔야 됩니까? 오늘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바로 오늘의 문제에서 건진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 땅을 차지하려고 달려나가다가 그 영탄군들이 보고 와가지고, 야, 그 땅의 성과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의 용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린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는 바로 낙심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미래는 바뀔 수 없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래, 너희들의 오늘은 바뀌지 않고 또다시 이 광야를 40년간 헤매리라. 그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 꿨던 꿈인 거예요. 아, 우리는 이 광야에서 늙어 죽겠구나. 그게 응답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서 아람 군대에 공격받을 때요, 온 백성이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고통이 내일 끝나리라 말했는데요, 왕의 이 신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네가 그 기적은 눈으로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도 정말 그가요, 이 백성들이 음식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막 달려나가는데 질서를 지키시오 하다가 밟혀 죽었어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납니까? 내 오늘이 바뀔 수 없다는 스스로의 절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딸은 이미 죽었어. 내 오라버니는 이미 죽었어. 그는 절대 살아날 수 없어 라고 내가 굳게 믿으며 이 두려움과 절망과 손잡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할 때는 다시 살겠죠. 그냥 그게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며 우리가 여전히 내일의 소망을 붙들 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언제요? 바로 오늘.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마르다를 찾아온 이 순간부터 그녀의 삶이 바뀌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와 같이 과거와 현재, 미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곧 부활의 능력입니다. 마르다는 아직 그와 같은 기적을 누릴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왜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절망이 깊어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응답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운명이 바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누구예요?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아멘.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죽은 오라비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이 맞지 않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신데 내 딸이 지금 병상에 누웠다가 병이 깊어 죽었는들 우리는
두려움을 택해야 됩니까? 믿음을 택해야 됩니까?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과거를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 꿈을 꾸는 이유는 뭐라고요? 오늘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의 삶,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고통과 슬픔들, 그것이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은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문과 같아요. 오늘을 통과해야 내일을 만날 수 있죠.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거야, 내일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내일 내 운명이 바뀔 거야. 왜 그런 꿈을 꾸죠? 내가 오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바로 그와 같은 미래를 도달할 거라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뭘 겪고 있어요? 오라비의 죽음, 딸의 죽음, 문제와 고통, 슬픔들, 이걸 겪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런 고통으로 가득한 문을 통과해서 어떻게 내가 꿈꾸는 미래를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에 시달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주신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한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에 제가 말씀하는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내가 겪는 것이 비록 죽음이요 십자가의 고난일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미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부활을 경험할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그 권능을 누린다 이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왜요? 아니 자신의 죄라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뭐 이런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 좀 똑똑하죠? 나 좀 뭐 좀 알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그 시선부터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뭡니까? 지금 제자들의 시선은 이 사람의 과거의 얼매에 있어서 이 사람은 죄를 진 거야.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났겠지. 그럼 누구의 죄 때문일까? 아니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럼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그럼 죄가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연결되나? 막 이런 논리적인 사고들,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나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질문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문제와 고난을 만났는데 그런 거 나 똑똑하다고 자랑한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성경 좀 읽었어요. 예수님 말씀 뭔 좀 알아요?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요? 그거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그게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만나야 됩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무리 제가 과거를 둘러봐도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내 인생을 바꾸시겠구나, 그 권능을 이루어주시겠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시선을 과거에서 미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의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어야 할 이 고통과 슬픔이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오늘 그들은 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깊은 고난에서 살 방법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가 누구의 죄 때문에 병들어 죽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을 비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고난과 슬픔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오늘 너희의 그 고통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저 멀리 있는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통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서 건짐받으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찾아오신 이유는요, 그녀의 오늘을 바꿔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보기에는요, 왜 늦게 오셨지? 라고 하지만 그건 늦은 때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오늘부터 내 문제가 해결받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고통에 처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면 그 원인과 이유는 고난 속에 파묻혀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과 영광을 나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 슬퍼하며 낙심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그 믿음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음에서도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 그를 무덤에서 건져내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의 돌문을 열고 여러분을 그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고난에서도 반드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같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바로 이 순간 나를 찾아오시며 내 생각을 바꾸시는 주님,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주님 반드시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